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안 되고 힘든 게 올 때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면, 내 코앞까지 다가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이제 정신없는 거죠. 막 두려워지는 겁니다.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위기에 빠진 것을 가지고 절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두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었고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말은 회복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갈 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냥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누가 겁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내 인생이 노예가 되어지게, 내 인생이 감옥에 가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어요. 성도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 오면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막 하나님 바라봅니다. 막 주여 역사옵소서합니다. 근데 성도가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절망에 빠지면 무너집니다. 목사님 해도 안 돼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여기에 절망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유 세 가지만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포장지였기 때문에. 그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알았습니다. 절망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 나는 이 절망을 믿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포장지였음을 이해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에 안 빠지는. 혹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해서 완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스데반같이. 그때 하나님이 막 대역사 일으켜서 돌로 못 치게 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해서 스데반을 니네가 왜 치려고 하냐 했다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돌 맞아 죽을 때까지 절망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절망에 안 빠진 이유 나오죠.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 보좌가 보이고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천국의 소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에 속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그건 나에게 절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에서 절망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무후무한 절망에 딱 빠지게 되어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깨우쳐도 우상에 빠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무너졌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저 페르시아 신바벨론의 파사제국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너희가 듣지도 못하게 하겠고 회복도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사야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절망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지금 어려움을 넘어서 위기를 넘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 좀 크게 응답받고 크게 쓰임받을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살다가 구원받을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특히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진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절망을 주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응답과 문과 힘이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교회 목사로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 이 교회 역사 없어서 이 교회에 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절망도 있고, 경제로 인한 절망도 있고, 무너진 가정으로 인한 절망도 있고, 자녀의 위기와 문제로 절망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설교 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이 교회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늘 도와주세요. 늘 격려해주고 늘 함께 하셔서 어느 누구 낙오하지 않고 다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경고할 때 주로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내 팔 한쪽 없어져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자녀 위기 왔다? 굉장히 상처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싶을 때 자녀를 앞에 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할 때 네 아내를 갖다가 사라 갖다가 바쳐라 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바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녀를 두고 여러분에게 대화할 때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삭의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생각 잘해. 너 똑바로 생각해야 돼. 언약 놓치지 마. 자녀를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시대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엘리마저도 무너진 때 한나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아닌 자녀 위기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자녀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병도 오고 아내도 떠나가고 노비도 잃고 가산도 다 넘어가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욥에게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녀가 한나라 한시에 다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자녀, 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오죠. 주여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넘어집니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자녀가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막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도와주십시오. 그런 갈급함이 자녀 문제 아니면 나오기는 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침묵점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치유해주게 되어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가지고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그런 문제가 오겠습니까? 왜 불신자에게도 없는 문제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십니까? 잘못하고 안 묻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너희 자녀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까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요 워낙 오죽원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자녀를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런 경고까지 들었는데도 완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선지자 보냈더니 그를 돌려치고 죽이려고 하고, 자녀가 문제가 온다, 후대들이 문제가 온다, 위기 온다. 우리 예전께 비전 2025, 2015년도에 있었던 비전 2025 전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팽목항을 매주마다 가는데 지치기도 지치고 힘들고 막 정신도 혼미해지고, 이제 예전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터져가지고 제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막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때 우리 전도사한테 성경 보니까 선교 전도 잃어버리면 후대가 재앙이 왔더라고요. 가장 선교 잘하는 사람 명단 가져와 했더니 싱가포르 임마누엘 교회 명단이 온 겁니다. 전화하고 제가 직접 간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비전 2025 해서 후대 온전히 세우겠다고. 세월호는 참 아픈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 교회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지금 예전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는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봤던 겁니다. 생때 같은 고등학생 2학년 아이들이 200명이 죽었다니까요, 물속에서. 저는 갔다 왔습니다. 애를 낳은 거 눈으로 봤어요.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들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 현장, 이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너무 그때 생각했던 것이 세계 선교부, 선교하고 비전이 공유하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산에 그런 재앙 내리신 것은 안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똑바로 하라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붕괴시킬 때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붕괴시킨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도 성전 뿔 붙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실수한 자도 제단 놓고 제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죄인도 도피성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면은 오죽원이 말을 안 듣고 오죽원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있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애벌로 여기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성전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붕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붕괴는 아니어도 성도가 이탈되어지고 후대는 급속도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들이 빵집으로 개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다나요? 이미 서구 유럽은 교회가 다 붕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터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데도 있고요. 교회가 붕괴되어진다,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다, 후손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참 감사하게 아까 지금 제가 이 대예배 하기 전에 유초등부 가서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많이 줄고 있다는데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애들도. 참 예전께는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신기하고. 성전이 붕괴되어진다, 말씀 운동이 붕괴되어진다. 우리 굉장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그때는 이사야서 64장 11절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이사야서의 주님이 말씀하는 네 자녀가 다 죽을 거고 성전 불탈 거고, 자녀 얘기만 하나 꺼내도요 이게 막 심장 쫄깃한 얘기고, 성전 불탄다, 뭐 한다고 여호와가 성전을 불태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인데 이 같이 온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거
갑의 갑입니다. 완전히 최고봉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 바벨탑 보면 바벨탑이 언어가 안 맞고 분열되죠. 그 바로 전쟁입니다. 인류 마지막이 전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이 나라가 좌우로 갈려지고 북과 남으로 갈려지고 동과 서로 갈려져서 막 대치하고 막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고,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 여호와께서 명명한 전도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으시며, 전쟁의 위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시대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후대 위기 온다고 하죠. 성전 위기 온다고 하죠. 전쟁 위기 온다라고 하죠. 왕들은 말 듣지 않죠. 북왕국은 너무나 무너졌죠. 이제 저 신바벨론이 막 나와서 막 공격해 오고 있죠. 이럴 때 이사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그 의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고 무너지고 실패할 것인데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후대가 망하는 재앙을 막아내고, 누구를 보내야 성전이 붕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며, 누구를 보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과 권능 회복한 한 명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이 땅이 재앙과 저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이런 위기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왔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왔다. 여러분 인생의 자녀의 문제로 위기가 왔다.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위기가 왔다. 내 삶에서 막 예배가 안 되어지는 위기가 왔다. 내 삶에서 막 분열되는 위기가 왔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위기 왔다, 절망이 왔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절망이 왔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오케이 됐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오. 나는 예배 승리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너무나 예배가 감사한가? 난 너무나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는가? 어떤 분이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수요예배를 참여하셨더라고요. 저는 잠깐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신세계를 본 것 같다고. 후손들이 예배하는 모습 너무 좋고 자기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모습을 예전께서 봤다고. 저도 참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참 많이 남으시고 여러분 예배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는요, 어떤 것과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힘없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그 다음에 나는 예배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오케이 되어지면 세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맞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데 나에게 이런 절망이 왔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시대 여러분 향한 어마어마한 문을 열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절망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 혹시 안다고 한데 내가 예배가 안 돼. 혹시 예배는 그냥 다니는데 뭔 전도자의 삶입니까? 이랬을 때 오는 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절망이 올 것입니다. 위기도 올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꼭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 빼앗기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 예배 빼앗기지 않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전도자의 귀한 축복을 뺏기지 아니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이 세 가지 붙잡은 자들이 응답받고 승리한 내용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불변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사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메시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메시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그럼에도 성도가 마음에 담고 기뻐하고 절망에서 확인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 옷자락을 피고 보호자에 가득 차고 여기에 막 화답하는 이야기.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전쟁 나서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막 무너지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못도 할 만큼 절망 올 수 있고요, 내가 내 힘으로 절대 못 나올 절망이 있고요, 어쩌면 내가 죽는 날까지 절망이 끝날 것 같은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절망도 있습니다. 절대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건 뭐였을까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미움받다가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가고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절망이 오고 이런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계속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제가 예배를 막 중요시하고 막 평일교회까지 하자. 우린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린요,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막 마음이 막 순간순간만 왔다 갔다 천당 지옥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계속해야 돼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통한 회복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 보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핀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게 됩니다. 내가 너의 악을 제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대답하여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와 사건이 절망이 막 파도와 같이 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전도자는 얼마나 귀한 인생과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재앙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입술이 거룩한 자가 이거 복음 전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전도자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착하고 열심히 살고 헌금 많이 내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때 축복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통하여 응답받고 여러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요,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증거하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 전도자 인생 꼭 사십시오. 막 바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임하면 되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시간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성도는 반드시 이 인생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인생. 여러분, 금요일 날 영성훈련 시간에 우리가 하는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포럼 같은 거. 꼭 눈여겨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응답,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13절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구루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겁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남아있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 개혁교단의 어떤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 교단에서는 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로 보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지지만 내 약속만큼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약속만 붙잡으면 돼 라고 봅니다. 저는 첫 번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의 언약이 있지만 두 번째,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 붙잡으면 돼,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 의미가 일반 교회들이 가진 의미입니다. 거룩한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 셋 중에 장기훈 목사님은 뭐로 봅니까 하면 전 3번으로 대답했어요. 1, 2번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다 무너져도 거룩한 씨앗이, 거룩한 자가 나와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고 전쟁을 막아내고 우상을 막아내고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씨앗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정확한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전쟁이 오고 성전이 붕괴되고 내 자녀가 막 무너지는 이 전무후무한 재앙과 절망이 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직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니까 성도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망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 주신 해답은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땅을 회복하고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재앙을 막아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에서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지금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맞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절대 늘리지 마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 이런 걸 모르면 성도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위기 앞에 성도가 부자 청년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해답이 없으면 성도가 절망 앞에서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고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위기가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계의 복음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그 힘이 빠지거든요. 우리가 남 이야기니까 감옥 이야기죠. 여러분이 한번 상관의 아내를 현장에서 겁탈한 죄로 감옥에 안 됐다 칩시다. 남 이야기니까 뭐 사자굴 이야기 뭐 믿습니다 하지. 남 이야기니까 불 앞에서 뭐 주여 뭐
왕이여 너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해도 그 말 나오지. 여러분 한번 그 입장 한번 가보세요. 남 이야기니까 남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 바라보고 용서하소서 얘기하지. 동네 깡패 하나 앞에 있어도 막 힘든 판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교육하고 후대를 더 세계보고만 나가게 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압니까? 성도를 보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로 성도를 불러 오셔서 성도가 예배하게 하심으로써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더 주님 바라보고 때론 낙심했다가 더 한번 주님 바라보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들이 막 갈등하고 싸운다고 하네요. 막 교회가 소송이 붙고 세상에 창피하게 경찰이 와서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겠습니까? 소방처가 와 있고 119가 와 있고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교회가 소송이 붙어서 판사 앞에서 목사 장로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저도 이 예전교회를 굉장히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가 이 교회에서 절망이 올 때 보호받아야 돼요. 내 자녀가 이 교회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모든 당회원과 당회장인 저는 이 교회를 더욱더 하여튼 모든 성도가 복받는 교회, 좀 어려운 사람은 좀 덕 좀 보는 교회, 좀 있는 분들은 도와주는 교회, 어려운 사람은 도움 받는 교회, 힘 있는 자는 도와주는 교회,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 막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데 교회 가니까 시험 들고 하고 소리 내고 막 공격하고 맞다 안 맞다 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어떤 누구도 편안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가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해 안 해주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도 이해해주고 권사님도 이해해주고 성도들이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공격적이고 율법적이고 막 힘들게 하고 아이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절망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절망이 온단 말입니다. 천체 기근과 전쟁과 난리 막 온답니다. 그때 교회는요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관리보다 그것까지 부탁했어요. 지진, 해일,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안산에 재앙이 임했을 때 성도 200명이 3일간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과 에너지까지 준비해달라고. 왜냐? 여러분 그런 위기 오면 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런 것도 교회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기업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 위에 물탱크 물 치워놓고 항상 대기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 정도의 마음. 교회는 첫 번째입니다. 복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모형은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써 있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상황 아시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세상에 누군들 안 죽이겠습니까? 핍박이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졸맞아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 내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오게 되어지고 이런 때입니다. 그 로마 오현제 네로왕 이야기 아시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자한테 싸움시키고 뜯어먹히게 하고 이런 위기가 절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뭘 준지 압니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성도가 함께하고 성도가 모이는 교회.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요 복음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건 어떤 저의 임무일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어지게, 내가 복음 들을 때
내 영혼이 살 수 있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가 되어진 교회, 마지막 때에 절망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누가 남아서 누가 끝까지 누가 세계복음하고 누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냐? 교회 속에 있는 자. 어떤 교회? 오직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현장 증거와 능력 있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와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금요 영상 시간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포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뭐 대역사를 이루고 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넘긴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위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때론 제가 저 뒤에서 듣다가요 때론 제가 잘 모르는 분이 포럼할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럼 제가 신기해요.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과 근데 참 귀하다. 저런 분이 저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진짜 참 저 같은 목사는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많이 합니다. 웬간히 누가 설교해가지고는 그냥 막 아멘 합니다. 그냥 아멘. 근데 제가 언제 마음이 뜨거진지 아십니까? 신학 박사, 신학 강의가 아니에요. 옆에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럼할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이 교회는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다 받았더니 여태까지 우리가 금요 영성 시간에 118번을 했더라고요. 118명이 포럼을 이 자리에서 했던 거 뜻이겠죠.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예전 교회 어떤 자료보다 소중한 자료. 예전 교회 가장 소중한 자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까지 있는 설교집입니다. 불나면 그거부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설교집, 그 다음에 주보, 그 다음에 이런 영상 자료. 너무 소중한 예전 교회 보물 이런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제 핸드폰에 넣어놨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마음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현장 능력 있는 교회, 현장을 마음에 두는 교회, 위기를 이기는 교회로 주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복음 말씀 나누는 교회였고요, 현장 응답받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입니다. 형제의 사랑과 감동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요게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형제의 사랑과 감동 있는 교회. 어제 좀 축구하시다가 좀 다치신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 나신 분도 있다는데 꼭 그런 분들 안부 꼭 물어주십시오. 이게 한 교회입니다. 다 함께 있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 당시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싸운 이야기 아시죠? 왜 과부가 된지 아십니까? 교회에 과부가 많이 온 게 아니고 남편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남편 순교당한 아낙네가 교회 왔다. 당연히 교회가 책임져야죠.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대안학교 이 비전팀 왜 이렇게 학비가 쌉니까? 싸게 했어요. 싸게 책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나중에 부모가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못 도와주는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하고 지금 제가 알기에 교회에서 1,000만 원 이상씩 이거 비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그 돈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밥 잘 먹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밥 잘 먹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는데 뭐 돈을 못 쓸 게 뭐 있습니까? 해외 선교 다는데 왜 못합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별의별 시대 다 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못 도와준다 그럼 제가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이렇게 청년회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애들 교육시킬 그 정도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걸 못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매매가 안 되어지고 함부로 예수 말하면 죽는 때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막 교회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 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거기서 싸우고 니는 맞고 니는 내 편 니는 잘 편 서로 비방하고 그런 게 안 나오겠죠. 이 모습은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모습은
그 가장 강한 절망 속에서 성도를 승리케 하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절망에 빠진 성도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성도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절망이 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헌신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지금 실수하면 용납해주고, 포용하고 소용해주고, 그 성도에게 복음 말씀해주고, 현장 전도 얘기해줘서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전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 나를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한 성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불가능한 문제에 빠지면요, 아파. 그 부분이.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그 부분 얘기 나오면 아파. 내 자녀가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 얘기 나오면 아파. 내 가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거 말 나오면 아픈 거예요. 그거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가 돼. 자꾸 나약해져. 자꾸 내가 혼자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고 교회에서는요, 그런 분들 보호해 주세요. 더 보호해 주셔서 멀리 가려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고 끝까지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과 같이 갈 수 있게, 나에게 약한 성향이 있다,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 자꾸 싸워나가세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옛 성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나를 좋아하게 했던 거, 나를 무너지게 했던 거,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막 다툼하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막 술에 취하고 막 방황했던 거 싸워나가세요. 사단이요, 그거 계속 건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위기에서, 절망에서 폭삭 무너져야 되는데 저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게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득득 건듭니다. 옛 성향, 내 약한 성향. 가끔 가다가 목사님 예전 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 말은 예전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 부분이 상처가 되는 것이고,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이 자식아 너 이렇게 바보 같냐 하면은 웃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래. 근데 자기 생각에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남이 날 무시하나 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그런 것도 모르냐 바보같이 한마디 하면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아픈 부분, 나를 자꾸 막 혼자 되게 되고 막 무너지게 하고 막 영적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 다 있거든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옛 성향, 옛 체질, 옛날에 좋아하던 거 막 왕년에 내가 막 한때 내가 뭘 하고 그 다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속 성향. 자꾸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 것이 막 좋아지고 막 그리워지고 막 담겨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딱 생각하세요. 소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가 가진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묵상 딱 하면요, 사람은요 생각이 바라집니다. 아이고 주 예수야 합니다. 아이고 주 예수요. 우리에게는 세속 성향.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되고, 전도의 응답만 거하면 되고, 복음 속에만 거하면, 언약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초대교회 때 가장 어려울 때 보여줬어요. 교회 응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전도 선교의 현장 포럼 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용서와 이해가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싸우십시오. 나의 연약한 성향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너는 막 힘들게 하는 거, 나의 옛 성향 자꾸 세상으로 나의 옛날 것으로 가게 하는 사단 통로가 되는 성향, 나의 그리고 세속 성향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성향, 절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도 감사하고 어려움도 감사하고 절망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절망 속에 있는 시대와 성도를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원 이루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